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 이 예배 가운데 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온데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또 우리의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혹여나 있었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사 오늘 이 시간 빛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와 또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어떤 기대와 나의 무언가로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신실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거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만족한다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그 기쁨이 되신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입니까?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는 무엇입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나 아버지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채가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영원히 종이고 질만 죄지 헛고 보니 슬픈 말에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금거리나 예수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영적 침체와 또 신앙의 형식적 어떤 그런 모습들로 우리 모습들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지
힘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금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로 인하여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부분에 마비된 채로 비상적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한민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성경적 기초 위에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지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도 주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영적인 그런 침체 현상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원수마귀 악한 영들의 참소 속에 시달리지 않도록 성령님 불담으로 지켜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도와주옵소서. 벌써 오랜 시간 동안 벌써 6개월째 우리가 공적인 예배가 하나님 예배당에서 드려지지 못한 상태 속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할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4년도에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그런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적인 문호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문호 해밍웨이가 자살을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듯이 그는 노인과 바다, 또 무기여 자리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와 같은 주옥 같은 그 소설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 모든 명예와 또 부귀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냥총을 자기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 자살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유서였습니다. 그 유서에 어떤 글이 써 있냐면, 나는 전류의 흐름이 끊기고 그리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었고 거기에 따른 명예 또 부유함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공허함, 내면 속에 있는 그 외로움, 내면 속에 있는 그 고독함, 이것을 그는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필라멘트가 녹아버린 텅 빈 전등처럼 내 내면 세계는 거라다,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부귀, 명예, 공명,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10년 가운데 텅 빈 그의 마음은 결국 자살로 삶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이 해밍웨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지금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런 유명인뿐 아니라 평범한 소시민조차도 그 내면 세계에 있는 고독과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과 정반대에 전혀 다른 그 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내면 세계가 텅 빈 공허함, 이것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해밍웨이와 정반대의 고백. 내 안에 채워야 될 잔이 있는데 내 채워야 될 잔이 지금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했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는 과연 무엇으로 채웠길래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인생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바람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채워져야 될 것으로 채워져서 내 잔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삶, 이것이 행복한 삶이고 이 삶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무엇을 채웠길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을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내면 세계는 마치 채워져야 될 그런 빈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빈잔을 채워야지 만족함이 있는데, 이 빈잔을 채워야지 풍성함이 있는데,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이 빈잔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수없이 노력을 하는데 이 빈잔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채워도 끊임없이 부족하고 끊임없이 목마르고 오늘 채운듯 했더니 이것이 바로 고갈돼 버리고 끊임없는 타는 목마름으로 늘 신음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인간이 이렇게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그 갈급함으로 신음하며 인간은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이런 목마른 인생으로 창조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두셨던 에덴 동산의 뜻이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그래서 기쁨으로 넘치는 삶,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삶,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게 됐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통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 인간 속에 채우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고, 마치 우리 육신이 끊임없이 음식을 공급받아야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영적인 이 존재인 인간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지만 거기에 비로소 만족이 오고 풍성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자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악과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로 그 하나님과의 그 공급되는 그 공급의 통로가 다 끊어지고 영이 죽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삶의 상태가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끊어진 채로 잔은 가지고 있는데, 내면색에 그 잔이 있는데 그 잔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갈급하고 목마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에게는 그 내면에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공간이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공간을 채우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 빈잔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한 대체자를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우상 숭배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그걸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대체제를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 세계는 종교가 있습니다. 왜? 영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 끊임없이 물을 채우는, 터진 웅덩이, 채우고 또 채워도 계속 새고 마는 그런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지 인간은 그 내면 세계의 이 빈잔과 같은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을까? 바로 그 채울 수 있게끔 해줬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이건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회복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예수님 안에 두시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를 다 두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고 너희를 내 안에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은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청산해버린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다 청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으로 더 풍성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보다도 목마른 인생, 갈급한 인생, 그 인생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건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계속해서 다른 대체제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어떤 세상적 어떤 명예와 권력과, 그렇지만 끊임없이 목마른 거예요. 끊임없는 갈증인 것이에요. 그 갈증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제가 작년에 안식월을 2달 동안 받아서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처럼 갔던 곳이 샌디아고 순례길이었습니다. 프랑스 생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페인의 샌디아고까지 800km를 거의 한 달 동안 배낭을 메고 하루에 거의 한 25km씩 걸었어요. 제가 그 길을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외국인들하고는 어떤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죠. 언어적 한계라든가 이런 거죠. 거긴 또 특별히 한국에서 많은 젊은이들, 노인들 많이 와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좀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똑같이 질문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왜 이 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 샌디아고 순례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 외국인들도 나에게 그걸 물어보고요. 또 한국인인 내가 다른 한국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지만 가장 그 핵심 속에 뭐냐면 공허하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삶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지금도 한 자매, 거기서 만났던 한 자매의 고백이 생각나요. 거의 샌디아고 순례길을 거의 끝물이었지 왔는데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길을 지금 700km를 걸어서 거의 한 달째 왔는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해요.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고민들 아무런 해답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길을 더 연장해서 저 포르투갈로 이어진 그쪽 길을 갖다가 계속해서 걸을까 하는 생각을 갖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이렇게 걷는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의 해답, 이 갈급함, 이 모든 것은 예수를 만날 때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인식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본 사람은 그 800km를 다 걷고 나서 다시 돌아오고 있어. 다시 돌아오는 나를 만난 거예요.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당연히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해답은 없습니다. 오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그 갈급한 영혼들이 그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메마른 영혼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것. 목마른 내 인생이 왜 목마른지 이것을 갖다 깨닫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바로 우리의 회복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공허함의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지금 궁핍하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메마른데 바로 이것이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여기로부터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잔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상태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요, 파산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그 파산선고처럼 가난한 내 심령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가난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난 목마른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체험의 역사는 시작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언제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했을까요?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다윗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을 때, 다윗이 범죄하고 범죄의 그 결과로서 신음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 목숨의 끊어짐의 위기 속에서 처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그때 그는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그는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종종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환경을 우리 가운데 배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약하고 또 황폐하고 갈급하고 그 같은 상태, 그와 같은 상태는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지 않으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갑니다. 그러나요? 됩니까? 안 돼요. 모파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죠.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그 역시 소설로 성공했기 때문에 많은 돈도 또 명예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한때 신학도 공부했지만 중퇴해요. 그런데 그가 그 갈급함, 그 목마름, 여기에 시달리다가 결국 정신병원에도 입원하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결국 4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묘비에 뭐라고 써 있느냐?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 내면 속에 그 풍성함을 소유하고 싶었지만 그는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이르는 것, 하나님으로 채워야지만 거기에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그때 나타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1970년대 또 80년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어령 박사죠. 그 당시 안병욱 교수라든가 김영석 교수님 이런 분들 그 에세이,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를 갖다가 서점가를 장식할 때였으니까 이어령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은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우물을 팔았까? 목마르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엇인가 끊임없는 갈증이 있었다. 갈증. 그래서 그 갈증이 있었는데 자기가 명예를 달라고 하면서 글을 쓰면 명예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또 돈을 벌려고 애를 쓰니까 돈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또 병이 나갔고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병원을 갔더니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모를 그 갈증이 그 심령 가운데 늘 있어서 그 공허함, 외로움, 고독을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극장을 갔는데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 그 외로움이, 공허감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엔 나 혼자구나. 절대 고독하구나. 정말 이 공허한 것이 인생이구나. 이 고독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 목말하는데 그때 어느 순간 자기가 느끼는 이 모든 갈증들이 진리에 대한 갈증이고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많은 우물을 파며 그 고독한 광야를 거쳐서 결국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풍성한 그런 영혼의 목마름들이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그러한 간증들을 그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목마르하고 힘들어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못하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세상의 것들, 세상 사랑, 이것들로 내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 바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그 같은 상태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만날 때 그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처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 이것이 필요했던 것이처럼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이 목마름에 대한 그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원인일까? 이것을 철저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다시금 돌이키고 그 채워져야 될 그 빈잔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다른 것들을 다 십자가를 통해서 도말시키고 그리고 성령으로 내 빈잔을 채워나갈 때 영혼의 만족, 이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심령의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만날 때처럼 그럴 거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길이다는 사실을 알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혼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어떤 것도 다 터진 웅덩이에 그냥 넣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계속 그 새나가고 새나가고 또 새나가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한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무슨 기사가 났냐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교회의 상당수가 문을 닫고 없어질 거라는 거죠. 뭐 실제 우리 지방에서도 벌써 교회가 2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몇 개 되지도 않는 교회에서 벌써 2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상당수가 이탈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탈해야 됩니까? 왜 문을 닫아야 됩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개구리가 끓는 주전자에서 편안하게 죽어가듯이, 아무 느낌 없이 죽어가듯이 영적인 고갈의 그 상태를 어쩌면 즐기고 있는 그 같은 상태가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지금 그 같은 경고등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지금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영혼입니다. 과연 내 영혼은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영혼의 빈잔은 과연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진단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공허 속에서 또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셔서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만족한 인생, 잔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 육신의 문제로 말미암아 세상과 또 편리함과 또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또 하나님, 내 영혼의 빈잔 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채워짐으로 내 목마름, 갈급함, 이것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나를 확인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성령의 부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비로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환희와 기쁨 속에 회복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귀한 삶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또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 8시에 우리가 지금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녹화도 하고 이것을 라이브로 또 보내기도 하는데, 여러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아침 8시에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예배 드려서 현장 속에서 임하는 성령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되면 우리가 공적 예배도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전이 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실 분들은 예배 드리시고, 아주 연로하신 분들은 또 그냥 집에서 드리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된 여러분 영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는 말씀 기도, 여러분 꼭 아침마다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쯤이면 한 6개월쯤 우리가 정말 집에서 있었다면 지금쯤은 여러분 심령 안에 막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교회 공적인 예배에 대한 어떤 그 갈급함, 그 간절함, 이것이 넘쳐야지만 정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냥 예배당이 너무 그립고 막 사랑스러운,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들어야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영적 상태를 여러분 오셔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그 갈급함을 해결시켜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빈잔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셔서 잔이 넘치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환희의 삶, 기쁨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